5차 중동 전쟁과 세계 전쟁의 시대, 유프라테스 강의 비밀.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가 2번 기록되었습니다. 전반기 환난의 여섯째 나팔과 후반기 환난의 여섯째 대접입니다. 6나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6대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가 기록된 두 구절 모두 전쟁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브라데가 대체 무엇이길래 인류가 겪어야 할 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곳은 인류의 최초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노아 방주의 기착지인 아라라트 산과 연결된 하류 지역입니다. 최초의 문명이 이곳에서 발생한 이유는 홍수에서 생존한 노아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교차하는 곳으로 강들 사이에 있어 방어벽이 되었고 풍부한 물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두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었습니다. 세속의 역사에서도 최초의 문명 발상지로 수메르를 언급하는데 동일한 지역입니다. 홍수 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과 경작을 위한 물의 필요성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의 대책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물이 필요한 경작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한 자가 함의 후손 30개 민족 중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함의 자손에서 가나안과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족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니므롯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세상의 용사이며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린 것을 감안하면 그는 전쟁광, 반역자, 정복자, 대적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먼저 시날 땅에 4개의 도시 바벨, 에렉, 악갓, 갈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나아가 추가로 4개의 도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나아갔다는 말은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한 8명의 모든 짐승들은 모두 전쟁광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 중에서 낯익은 단어를 발견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중 하나인 바벨입니다. 바벨은 말이 섞인 것에 자간한 혼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은 후에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했고 계시록에서 음료 바벨론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와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우상들의 고향입니다. 니모롯은 제1대 짐승으로 볼 수 있고 장차 종말에 나타날 짐승은 8번째 왕입니다. 니모롯이 8개의 도시를 건설한 것도 장차 등장할 최후의 짐승을 예고합니다. 이 도시는 귀신의 처소이자 대적자의 권자이자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대적자가 원하는 번영과 사치와 향락과 범죄와 전쟁과 복술과 반역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결박된 내 천사는 이 전쟁의 날을 위해 결박당했다가 풀려났습니다. 시날은 바벨론의 별칭으로 스가랴는 환상에서 두 천사가 죄악이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루 사이에 대지진과 대형 우박으로 파괴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엄청난 것을 상징합니다. 첫째 재앙은 여섯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세계 전쟁입니다. 둘째 재앙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에서 남은 세계 인구가 모두 몰살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고군 여섯째 나팔에 세계 정부에 속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동맹군을 모집합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북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오는 군대입니다. 여섯째 나팔의 3차 세계전쟁은 세계 나라들이 두 진영으로 분리되어 전쟁을 예고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세계 사방을 상징하는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날 것이고 2억 명의 군대가 준비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은 다른 나라들도 대리전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세계 전쟁의 발단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징조이기도 한데 그날은 세계 전쟁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7년 한남 마지막 해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짐승의 군대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3분의 1로 제한되었던 전반기 환난의 전쟁에 비해 아마겟돈 전쟁은 그 규모가 훨씬 더 확장됩니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이며 인간의 대멸종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기준에서 이방인의 경계이며 고대 바벨에서 유래한 사탄의 본부입니다. 현재는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브라데의 바벨론은 수천 년 동안 세대를 거쳐 악의 진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졌을 때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 멸망은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과 연기에 의한 재앙인데 이는 현대 무기를 상징합니다. 이번에도 나라들과 상인들과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이 말랐으니 이번에는 불이 대신하여 심판을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은 이미 4번이나 있었고 이번이 5번째 전쟁입니다. 1차 중동 전쟁의 아랍연합군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이 참전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참전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으로 보건대 5차 중동 전쟁으로 불릴만 하고 50년 만에 재발되었습니다. 5차에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배후에 이란이 있지만 어느 나라가 추가로 참여할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과거 4번의 전쟁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옆나라 요르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 요르단의 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웨스트뱅크는 하마스의 노선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여 일어났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했고 동예루살렘을 수복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에서 수모를 당했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욤 키프르의 날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은 중동 국가들과 화해하는 분위기를 비판하고 성전산의 제3성전 건립 반대를 명분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이스라엘 땅을 분리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의 발단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성전 건립 이슈가 있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를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세계도 전쟁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의 관심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3가지입니다. 1. 적그리스도가 언제 7년 언약을 가지고 등장할 것인가? 2. 2개의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확대될 것인가? 확전된다면 그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인가 후인가? 3. 휴거 시점은 언제인가?